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26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6장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해서 욥이 응답한 부분입니다. 빌닷은 이전 장인 25장에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을 내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26장에서 빌닷의 말에 빈정거리는 투로 맞받아칩니다. 2절과 3절에서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깨닫도록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즉 욥은 빌닷에게 너가 나를 참 잘 지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비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25장에서 욥을 향해 너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한술 더 떠서 너는 나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너가 빼먹은 말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거기에다가 가난하고 힘없고 우둔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당에 갔더니 반찬을 인색하게 아주 조금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때 반어법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푸짐하게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이 욥의 비천함을 들먹거리자 그래 그렇게 좋은 말만 해주어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아. 내 말이 다 맞아.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우둔하기까지 해.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욥은 이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너의 그런 한심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는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함부로 말을 하냐고 대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욥이 빌닷을 도리어 다그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면 듣는 이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반드시 일으켜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로 하여금 영을 살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때때로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깊은 영적 감동, 즉 통감을 주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욥은 빌닷의 말에 너가 말하는 영감은 영혼 없는 공허한 말이고 쓸모없는 말잔치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겐 아무 감동도 안 주고 도리어 두려움만 줄 뿐이고 너의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빌닷이 욥에게 퍼부은 말은 거의 저주 수준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심히 위대하니 너 구더기와 벌레 같은 욥아 입 닥치고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은 도리어 영을 죽이는 열매 없는 말일 뿐입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 중에 성도들에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듣기 참으로 거북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 중에 실제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낳는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나오는 말은 듣는 이의 영혼을 살립니다. 듣는 이의 영혼 가운데 도리어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하나님을 찾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바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입니다.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늘 거북스럽고 두려움을 주고 겁박을 합니다. 빌닷의 말이 꼭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구더기 같은 놈아, 벌레 같은 놈아, 죄값 받아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욥은 빌닷의 말에 반격을 가합니다. 이전 장에서 빌닷은 욥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깨달을 지혜가 있냐? 그러니
너가 죄가 없다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제 욥은 이런 맥락에서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빌닷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나라고 모를 소냐? 어디 내가 한번 읊어볼 테니 들어보라. 욥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운행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수월의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역설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지하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수월의 세계도 훤히 꿰뚫어 보시며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땅덩어리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셔서 비를 관장하시는데 빗물이 터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한번 성을 내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도 흔들린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바다도 정복하시고 바다를 혼돈과 악으로 몰아가는 바다괴물 라합도 쳐부순다. 하나님의 콧김을 한번 후 불면 흐렸던 하늘이 금방 맑게 갠다. 하나님은 혼돈과 변덕으로 가득 찬 우주자연을 확실히 장악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14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즉 빌닷이 이전 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말했지만 결국 너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도 사실 그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가냘픈 속삭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4절 후반부에 욥이 빌닷에게 너는 과연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결탄을 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5절과 13절에서 욥이 언급한 부분이 사실 그 당시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적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주 안에 매달려 있는 지구, 8절에서 구름과 비의 생성 원리, 10절에서 빛과 어둠의 공전, 13절에서 맑은 하늘의 원리 등은 그 시대적 과학 사상의 근거에서 욥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욥이 제시한 우주관이 현대 자연과학적 우주관으로 볼 때는 어이없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학적 원리를 욥이 말하고 나서 한 말이 이런 과학적 원리같이 인과율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냘픈 속삭임, 즉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아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과학적 원리인 인과율로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수준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가설을 세우고 그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과학의 세계입니다. 친구들이 바로 이런 합리적인 인과율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해석한 것입니다. 너가 악한 죄인이니 결과적으로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너희들이 아는 인과율도 결국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비해 가냘품 속삭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 전혀 우발적인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인과응보, 인과율과 합리성으로 고통을 설명하라는 과학적 세계관의 오만을 콕 집어서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우주과학 기술로 다 설명되지 않는 인간 너머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